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제의 주인공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CBS 초대석 진행의 서덕원 목사입니다. 시카고의 겨울 날씨답지 않게 포근한 일기가 이어지고 있는 오늘 초대석에는 아주 귀한 사역을 하신 목사님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홍귀표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은 투위길에 위치한 ESF Evangelical Student Fellowship 시카고 다민족 교회를 개척해서 35년간 사역을 하고 또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오늘 초대석에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네, 저희 방송에 오래간만에 나오셨다고 그러셨어요. 예. 그게 얼마나 되셨어요? 대략? 아마 7, 8년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7, 8년 전에는 우리 조그마한 이렇게 라디오만 할 때 예, 맞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오래간만에 오셨으니까 저희 청취자들에게 먼저 목사님 새해 인사 나눠주시겠어요? 네,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시카고 북쪽에 위치한 다민족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홍귀표 목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방송에 저를 초청해 주시고 또 이 방송을 청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그렇군요. 목사님 이 다민족 교회라는 단어를 자꾸 쓰고 있고 또 목사님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인데, 예, 우리 청취자들에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교회인지? 예. 문자 그대로 저희 다민족 교회는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말씀을 통해 교육을 받고 제자 양성이 되어서 본국으로 파송하고 그리고 또 그 선교를 지원하는 이런 사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다민족들을 전도해서 선교해서 예, 제자로 삼아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건가요? 예. 예,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은 UIC 일리노이 유니버시티 일리노이 시카고 캠퍼스 주립대학이죠. 예. 주립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었는데 그게 한 10여 년 지나면서 다민족으로 이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한 1990년대 말까지 예, 알바니 팍 예, 당시에는 그 한인타운이라고 알려져 있던 그 알바니 팍에서 네. 사역을 하다가 2002년도에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투이길에 있는 노스 엣지브룩 그 장소로 이전을 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민족 교회 그러면 문자 그대로 예.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러죠. 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는요. 네. 어떻게 이제 한국인 일세 목사님이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계실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예. 목사님 그 살아오신 이야기, 네. 목사님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셔서 예. 여기까지 오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원래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뭐 불교든 유교든 뭐 어떤 종교도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내고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불신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특별히 제가 10대가 되면서 아마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왜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많은 문제와 고통이 있는가? 근데 이제 그것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더 그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항상 마음이 우울하고 예. 이렇게 고통이 많은 인생을 살 바에야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가? 그것은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고등학생이었지만 철학책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그 문제는 해답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만은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중에 제가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됐고, 대학 프레시맨 시절에 그저 한 봄이었으니까요. 아마 3개월 정도 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다니던 대학의 캠퍼스에 성경 공부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에 초대를 받고 가서
그 요한복음 말씀을 그때 배우게 됐어요. 근데 그때 빛과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 그거를 처음 들었습니다. 네. 아, 이런 게 있었나? 거기서 제가 이제 거듭나게 된 거죠. 네. 빛과 예수님이 되신 예수님이 그 우리 고통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다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이 삶의 목적을 우리가 찾아 살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네. 그때까지 제가 그렇게 씨름하던 문제가 일시에 해결이 되고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생기는데 그때까지 제가 맛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게 너무 기쁘고 그래서 그 후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고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50년 전 이야기인데 예, 50년 전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날이 어저께처럼 우리 예, 그러죠. 좋아요. 예, 정말 몇 년 전 같습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모태 신앙에 있어서 전수받은 게 아니고 아니죠. 네, 대학 때 예수님을 예, 만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1세로 목회자가 되셨네요. 그러죠. 네.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서 또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되시겠어요? 이런 교회를 섬기게 되셨어요? 예,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마치고 시카고로 왔는데요. 미국에 올 때. 시카고에 올 때 제가 이민을 왔기 때문에 일단 뭐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 뭐 이것저것 일을 한 2, 3년 했습니다. 시카고에 와서. 예. 하다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미시간에 있는 켈빈 세미너리에 가서 좀 공부를 좀 더 하고 마치고 돌아왔는데 어느 날 그 URC에 다니고 있던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예. 그래서 목사님, 제가 저희들이 몇 그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데 목사님 좀 내려오셔서 성경 공부를 인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저 뭐 많은 생각 없이 뭐 그때 제가 특별히 사역을 시작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가서 좀 그렇게 해보자. 그리고 내려가서 그 뭐 학생들 그때 한 7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예. 모여서 소위 말해서 1.5세 학생들이죠. 1.5세. 1.5세 그저 초등학교 때 또는 그보다 더 어렸을 때 뭐 중학교 때 온 그런 학생들 그러니까 한국말도 하고 예. 영어도 하는 이런 이제 학생들하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생각으로는 그저 뭐 몇 달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내려갔는데 예. 어떻게 보자면 발목이 잡힌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런해 예예. 그래가지고 예. 이제 학생들이 자꾸 모이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재미가 있다 그러나요? 뭐 이제 그런 기쁨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10년간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학생들하고. 그런데 제가 한 2, 3년 동안은 1.5세들 소위 말해서 한인 1.5세들하고만 사역을 했는데 한 2, 3년 사역을 하고 나서 그 대학 교무처장이 저희들을 초청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뭐 레바이, 캐톨릭 신부 또 우리 개신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예. 초청을 해가지고 조찬 기도를 열었어요. 네. 학교로 좀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 갔는데 그 조찬 기도를 하는 중에 그 학생처장실에 있는 굉장히 그 오피스가 큰데 차트가 쫙 붙어 있었어요. 학교 현황에 대해서. 예. 근데 그 차트 중에 하나에서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뭐냐면 그 학교에 당시 와서 공부하고 있던 외국 학생들의 분포였습니다. 분표도. 그래요. 그 통계표인데 그 통계표에서 이제 가장 많이 온 나라부터 시작해서 가장 적게 온 나라. 예. 숫자와 학생 숫자와 나라가 쫙 돼 있는데요. 100나라야. 아. 100나라. 그래서 100나라라는 자체가 놀라웠고요. 예. 여기 보면 뭐 이제 중국 350명, 인도 200명, 한국 학생들 150명 해가지고 맨 끝에 영국 5명. 영국 5명. 예, 뭐 제가 처음 들어오는 날도 많아요 여기 보니까. 그렇겠죠. 백나라니까.
그리고 그 학생 수가 뭐 몇백 명이 아니고 수천 명입니다. 예. 뭐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저 한 3천 명 정도 되지 않은가요? 3천 몇백 명.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아니 여기가 땅끝이구나. 아, 내가 언제 이 백나라를 다 볼 수가 있겠나? 언제 이 백나라를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나? 예. 그런데 여기서 이 백나라의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런데 그때까지 한국말로만 이제 사역을 하고 뭐 제가 이민 1세로 여기를 왔는데 영어가 되겠습니까? 예.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야, 비전은 생겼는데 이 비전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하게 된 것이죠. 예. 그러나 하여튼 그 비전이 너무 뜨겁고 또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를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했으니까 권능을 받으면 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도저히 어떻게 뭐 이건 임파서블 하지만 권능을 받으면 가능하겠다는 믿음이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그 순간부터 그날부터 여러 나라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한 것이 그 동기가 된 것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거기 내려갔다가 하나님께서 다른 비전을 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셨군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더 궁금한 게 아까 이제 그 1세라고 그러셨어요. 예. 1세. 예. 그리고 그 학생들은 1.5세나 외국어에서 오는 학생들이에요. 예, 예. 예. 그러죠. 예. 그들과 좀 이질감이라는 건 없지 않나요? 1.5세들하고는 뭐 그 큰 간격이 없었죠. 예. 시작을 하면서 뭐 약간의 이제 그 사고의 차이는 있었지만 뭐 별로 큰 차이가 없었고 그들의 다 부모들이 1세이고 예. 또 한국말을 하는 학생들이었기 학생들이니까. 때문에 예, 뭐 잘 따르고 그렇게 사역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 학생들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려움이 많았죠. 그렇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화 충격도 제가 생기고 언어 뭐 장벽이 일단 제가 영어가 플루언트 안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 그 학생들이 이제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액센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스트러글 하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사실은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영어로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 공부를 준비해서 영어로 이제 인도를 하는데 예. 그리고 나서 아마 몇 달이 지났을 거예요. 학생들 대표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학생 대표가요? 한국 학생들. 목사님 키니 할 말이 있습니다. 예. 뭡니까? 목사님의 헌신과 비전 이거 다 우리가 존경합니다. 그러나 영어로만 좀 사역하지 맙시다. 은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딱 하니까 예. 이거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포기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몇 달 했는데 백인 학생 둘이 나왔어요. 우리 모임에. 예. 처음에는 제가 한두 주 뭐 구경하러 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몇 달을. 예. 그리고 뭐 스페니쉬권에 있는 학생들이 한 둘, 뭐 또 아시아권에 있는 학생들 이게 나오니까 제가 그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물론 제가 한국말 하면 저도 편합니다. 그러면 요즘에 나오는 그 백인 학생들하고 라틴 학생들하고 다른 아시아 학생들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응?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대답을 못해. 예. 예.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럼 목사님 선택을 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한국 학생들이 계속 떠나게 된 거죠. 예. 한국 학생들 떠나고. 예. 떠나기 시작하고 다시 오지도 않고. 예.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 학생들의 숫자가 조금씩 좀 늘어나게 된 거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러셨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런 조그마한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 영어를 가지고 영어하는 사람들 앞에 쓰는 게 처음에 좀 부담이 돼요. 예. 어떤 거는 아무리 연습을 해도 그 발음을 할 수가 없고. 되죠. 그렇죠. 네, 사실 저하고 같이 그 캠퍼스 사역을 하던 에일 대학 출신의 그 PC USA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미국 목사님이 네. 아주 티피컬한 뭐 백인 목사님이시죠. 근데 네.
같이 사역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이제 영어 사역을 하면서 스트로크를 하는 걸 보고 한번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홍 목사, 내 긴히 좀 할 말이 있다. 그래요? 뭡니까? 제가 홍 목사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제가 홍 목사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솔직히 말해서 백인들은 아시아인들 그 리더십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응? 뭐 저는 존경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제가 실상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홍 목사님의 영어 수준 가지고 제가 이 사역을 그냥 한국말로 하는 것보다 이 사역을 하게 되면 효과적인 면에서 어떤 게 더 나을까 생각할 때 홍 목사님은 그냥 지금까지 한 것처럼 한국말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그 말이 오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재주나 무슨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이것이 아니고 예. 성령의 능력이다. 제가 그분한테 그 얘기는 안 했어. 예. 그러나 그 마음이 딱 들어오면서요. 포기하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네. 계속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넘겼군요. 예, 넘겼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오늘 현재 우리 목사님 사역하시는 다민족 교회는 몇 개의 민족 크게들이 있고 또 그들의 그 특징은 어떤가요?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예, 물론이죠. 네. 금년 현재 이제 팬데믹 전에는 조금 더 많았었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도 한 20개국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20개국. 예, 아시아에서 5개국, 아프리카에서 한 6개 나라, 그다음에 중남미에서 한 8개, 그다음에 우리 미국 사람들, 그다음에 중동의 한 나라. 중동. 예. 그렇게 해서 한 20개국 사람들이 그저 레귤러리 모이는데요. 예. 이제 대륙별로 보면 그렇고 언어권으로 보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영어로 다 사역을 합니다만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은 영어권도 있고 불어권이 있습니다. 예. 예. 불어권이 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그 토속어 자기 방언이죠. 예. 그걸 쓰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은 뭐 저처럼 이제 한국 가정이 몇 있으니까 한국말, 그다음에 베트남 말, 우리 또 필리핀 따갈로그, 그다음에 인도의 힌두어 하고 말레알람이라고 그 남부 지방에서 온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말레알람 그런 언어들이고 중남미는 뭐 물론 브라질 분들은 없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다른 모든 나라들은 다 스페니쉬를 쓰니까 예. 스페니쉬어권 언어권별로는 그렇고 문화권별로 보면은 역시 뭐 아시아 문화권, 예. 그다음에 뭐 중동 문화권이라고도 중동 분이 계시니까 그런 좀 문화권이 좀 있고 예. 아프리카 문화권, 그다음에 라틴 문화권 예. 뭐 이렇게 갈려 있습니다. 그래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문화권이 다르면 무슨 언어, 문화, 풍속, 의상이 다른데요. 예. 그 음식이 좀 다양하고 다르지 않아요? 물론이죠. 네. 그 아프리카에서 온 분들은 뭐 일을 하러 갈 때는 잘 모르겠어요. 제 일을 하는데 쫓아가 보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나 교회에 올 때는 자기 복장을 하고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예. 아프리카 우리 그 아프리카 시아레에서 온 사역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주일날 오면서 자기 나라 그 아프리카에서 입던 옷들을 예. 입고 와서 사역을 같이 하고 그러시구나. 그다음에 그 음식도 저희들은 소위 말해서 주일날 친교를 하는데요. 예. 예배가 끝나고 나서 친교실에서 친교를 할 때 그 문화권별로 음식을 준비해 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음식이 이번 주라면 예. 다음 주는 필리핀 음식, 예. 다음 주는 뭐 베트남 음식, 다음 주는 페루 음식 예. 이렇게 해가지고 뭐 미국 음식도 물론 넣고 우리 한국 분들은 뭐 한국 음식도 갖고서 하는데 제가 원래 음식이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음식을 먹는 게. 예.
그 어떤 냄새도 잘 그 이렇게 냄새나는 음식도 못 먹고 이랬는데 이렇게 다민족이 모여서 사역을 하면서 그들과 이렇게 음식을 나누다 보니까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요즘은 뭐가 나오든지 네. 먹습니다. 처음에는 뭐 억지로 먹었죠. 그래요. 성도들이 가져온 걸 얘가 먹지 않으면 이게 안 되니까 뭐 억지로 먹고 이랬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모든 음식을 그러시군요. 이렇게 먹습니다. 저도 조그마한 경험이 있는데요. 예. 이제 다른 나라 음식 만들어 올 때 맛있는 거라고 막 해오는데 뭐 나무 잎사귀 같은데 예. 이 젓가락이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목사님 잘 극복하셨네요. 예, 그러죠. 예.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언어, 문화, 뭐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공통점으로 이제 목사님 그럼요. 교회가 형성되고 예. 성령님께서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예. 아, 그리고 제가 네. 주일날 강단에 서서 성도들을 쭉 보면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뭐 청천연생 있잖아요. 예. 완전히 흑인서부터 완전 백인까지. 예. 그리고 in between. 소위 말해서 황인종이라고 하는 예. 뭐 그리고 그 사이사이 그 색깔들 이게 네. 총천색이거든요. 예. 뭐 그 제시 잭슨 목사님이 레인보우 컬리션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모든 그 족속을 예. 대변해서 우리 인권을 보장한다 뭐 이러면서 그걸 만들었는데 예. 사실 그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 운동의 주체는 다 흑인들이잖아요, 사실은 다 거의 다. 흑인. 예. 예. 뭐 아시안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만.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그 말이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레인보우 콜리션이야 이게. 아, 그래요. 예, 이게 무지개라는 말을 요즘에 쓰면 잘 혼란스러운데 예. 어떻게 그 인종의 칼라 변을 볼 때는 레인보우 콜리션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 서서 그런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 계시록 7장에 보면 그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여지고 예. 있잖아요. 네. 거기서 보면 모든 족속과 방언, 예? 나라, 예. 나라들이 예. 수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린 양 앞에서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물론 우리가 모든 족속이 문자들을 모인 건 아니지만 일부지만 예. 그러나 이렇게 모든 칼라의 족속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예.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렇죠. 그만큼 위대한 예.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 없어요. 없는데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공통점인 거죠. 아, 네. 그 피가 같으니까 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 성령이 같이 예, 역사해 예, 주시고.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우리 한인들 같으면 예. 선교 전략이 그렇게 뭐 다양하거나 복잡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목사님은 이제 여러 그 종족으로 멀티내셔널 하시기 예, 예. 때문에 어떤 선교 전략을 해나가고 계셔요? 예, 뭐 선교 전략이라고 그럴까요? 지금까지 알려온 선교의 패러다임은 우리가 본국에서 선교사들을 훈련해 가지고 파송하는 것을 선교로 알잖아요. 네. 소위 말해서 단기 선교를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서 네. 거기에서 이제 복음 활동을 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데 물론 그게 선교의 주축이죠. 네, 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그 패러다임이 달라진 시대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선교학자들이 지금은 있는 곳에서 선교를 해야 될 때가 된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지금은 세계의 중심 도시들이 다 다민족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심지어 서울까지도. 그렇죠. 런던은 50%가 영국 사람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예. 50%면 영국 사람이고 50%는 다 다민족인 거예요. 예. 아, 시카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시카고도. 그리고 저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그 시카고 나일스 스코키가 접경하는 곳인데요. 거기서 한 2, 3마일 내로 64나라, 64개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의 전략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그 많은 족속을 전도하는 것이 선교다. 예. 그리고 그들이 와서 훈련받고 만약에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연결이 된다면 그들을 통해서 선교를 한다. 예. 그러니까 자국 선교사 파송인 거죠. 예. 선교사를 예. 이제 본국으로 보내는 그렇죠. 거예요.
그것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첫째,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없는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가서 몇 주 내로, 몇 달 내로 바로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로 cost effective. 예.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면 가서 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우리 한인교회에서 풀타임 선교사 한 분을 가령 뭐 멕시코나 어디를 파송했다 그랬다면 상당한 재정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선교사들은 제가 아주 대충 보면은 그저 우리가 여기 선교사를 파송해서 지원하는 것에 아주 한 5분의 1, 예. 어떤 때는 뭐 한 10분의 1 예. 그런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해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가능하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문화와 장벽을 극복하는 해 만드는 그런 어려움이 없고, 예.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예. 굉장히 그 이펙티브한 선교를 할 수 있다. 예. 이게 저희들의 전략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선교사를 받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제자화 시켜서 선교사를 그렇죠. 보내서 본국으로 예, 보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우리 이제 얘기하면서 시간이 자꾸 가는데 우리 목사님 섬기시는 다민족 교회 우리 예배 시간하고 예. 또 우리 교회로 초청의 메시지 한번 주시죠. 예. 제가 다민족 교회를 섬기다 보니 저도 한인 1세인데 한인들의 활동이나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잘 협조하지 못하고 돕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인 교회들이 같이 협조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게 이 사이 같이 뭐 와서 전도도 하시고 또 재정도 지원하시고 선교지도 같이 가서 도우시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혹시 시카고 교회에서 또 성도님들께서 이런 다민족 선교를 하고 싶다 또는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힘단 대로 같이 협조하고 돕고 같이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서 그 다민족에 관심이 있고 아니면 다민족 교회에서 여러 민족과 어울려서 주님을 섬기고 싶으면 우리 목사님께 연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잠깐 이제 교계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예. 예, 목사님께서 우리 시카고 교계 네.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면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요란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한인 교회를 보면 조금 이렇게 도전을 하고 새롭게 문을 열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인 1세들의 이민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1세들의 그 세대는 지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70대, 80대, 90대가 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예. 저물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2세들이 그러면 우리의 교회를 떠나맡을 준비가 돼 있고 하고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2세들은 많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게 추측이 아니라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한국 교회들이 문을 열어서 다민족들을 전도하고 그들이 와서 같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좀 마음을 여시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일부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네. 목사님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미 우리 목회자들 훈련 받았고 또 우리 한인교회가 미국에서 서바이브했던 노하우가 있으니까 네. 그 다민족들 이렇게 받자. 근데 중요한 거는 목사님 이제 모델이 되셨습니다만은 모델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목사님 앞으로 역할이 더 중요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다민족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인 교회 전체가 어울려갈 수 있는 예. 어떤 그러니까 모델이나 이런 노하우를 좀 전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CBS 초대석. 이 시간에는 투입길에 위치한 시카고 다민족 교회를 섬기시는
홍기표 목사님 모시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초대석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